교만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죽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죠. 우리는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떠날 때 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병석에서 죽어가고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자신의 일을 잘 마치고 정말 행복에 살다가 때가 되면 잠자는 것처럼 살짝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인명은 뭐라고요? 제천이다 그랬죠. 사람의 생과 사와 화복은 우리가 희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달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매주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해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건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거의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99.9%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 났죠. 16명의 군인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죠. 쇠사랑에 매여 있죠. 감옥이 겹겹이 갇혀 있죠. 내일 날만 새면 목을 칠라는 사람이니까 그건 뭐 거의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 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 인기 대단하고 막강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 걸 다 하고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대단한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나왔죠. 급살, 즉사에 죽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더럽게 죽습니다. 그것도 밟으면 죽고 이그러지는 작은 벌레에 물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는, 급살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에서 헤롯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좀 성경을 보려면 성경의 내용과 역사를 알아야 좀 이해가 좋습니다. 헤롯은 이름이 아니고 성입니다. 성. 김씨, 박씨처럼 헤롯인데 성경의 헤롯이 네 종류의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걸 분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소위 대헤롯, 헤롯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헤롯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헤롯입니다. 이름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좀 지저분하게 합니다. 자기 이복 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좋아해서 자기 형의 부인, 형수하고 살아버립니다. 이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이 헤로디아가 그 부인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늘 감정이 안 좋았어요. 자기들의 결혼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 생일날 탁 춤을 추니까 남자들은 늘 감정이 잘 치우칩니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손을 다 들어오게 해라 합니다. 그럴 때 그 춤추던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헤롯 왕이 내 소원 들어준다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미 자기 말로 뱉은 얘기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세례를 잡아다가 목을 따옵니다. 장반에다가 목을 갖다 주죠. 그렇게 세란 죽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대단한 인물이 잘생기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 정치 기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야곱의 목을 치고 베드로를 잡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번째 헤롯은 언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가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헤롯 일가는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사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출신 성분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싶고 유대인과 어울리다 보니까 늘 유대인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유대인과 좋은 늘 어떤 그런 약간 혈통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이 헤롯 일가입니다. 이런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아그리파스 1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살인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다가 목을 베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한 겁니다. 그를 목을 쳤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베드로를 잡아다가 목을 치려고 잡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의 목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쉽게 목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19절 볼까요? 날이 새고 나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지난밤 사이에 베드로가 없어진 일을 발견한 거죠.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겠죠.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라고 그랬죠. 베드로를 찾지 못했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석방시켜버렸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버렸는데 못 찾죠. 그때 19절 보십시오. 경비들을 잡아다가 고문 주리를 틀기 시작하죠. 어떻게 했어? 왜 빼돌렸어? 별짓 다 하겠죠. 이 경비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른다고 그러겠죠. 우리는 근무사는 눈뜨면 없다고 그러겠죠. 그때 19절을 보십시오. 명령을 내려서, 성경 보세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예? 명령을 내서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여기 성경을 띄워보세요. 안 띄워요, 성경을? 여기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은 몇 명이에요? 16명입니다. 4명씩 4조니까 16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16명의 목을 날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죽여버리는 사람,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너는 살아. 너는 죽어야 돼. 땅.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법이 없었거든요. 법이 없었기에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 판단이 옳고 내게 결정하면 죽이고 내게 결정하면 살리고. 이게 바로 무법자, 불법이 상행할 때 바로 죄의 극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저는 뉴스를 잘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봐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빨리 들어간지를 알아려면 봐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트럼프 앞에서 김정은이가 버젓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어렸을 때 길러주고 키워줬던 친고모부입니다. 장성택이를 정치적으로 안 맞다고 죽였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알죠. 국민들은 알죠.
어떻게 죽였는가 나왔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어떻게 했냐? 고위 간부들이 출입하는 계단에다가 시신을 놓고 시신 가슴에다가 자기 고모부 목을 잘라서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들 보라. 너희들도 똑바로 봐라. 우리 고모부도 죽인 내가 너희들을 말 안 듣면 죽이는 건 시간 문제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독재자 앞에 누가 고개를 치켜들고 누가 항변합니까? 나이 많은 간부들이 그 젊은 김종엽 서면은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글자를 받습니다. 왜? 철저한 살인자고 철저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정상과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가 없는 말을 지어서 했겠어요? 분명히 했으니까 해고록에 공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는 김정은과 그 정부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친척을 죽인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시신을 갖다가 사람을 공갈 협박을 하고 그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정상회담 때 버젓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심판한 걸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봤을 때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요. 네? 이한열이 죽일 때도 탁춘이가 어흥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잡혀다가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죽이면 없애버리고 이런 엄청난 살인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하고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600만 명을 죽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을 파리 벗으면 죽여가는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잔인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길까? 오늘 그 원인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은 민초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독재자였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자기 욕심대로 써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 20절에 나오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통치하는 민초들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덩달아 미워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 마누라가 미우면 나도 밉고 내 마누라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하니까 헤롯도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쥐고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성경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본문에 눈을 떼지 마세요.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이 몹시 화를 나고 미워했죠. 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가서 화평을 구합니다. 왕의 침실에 시중드는 사람을 통해서 설득해가지고 헤롯 왕과 화평하게 해달라고 청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급신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량을 헤롯 왕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곡식 창고를 헤롯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이 문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이렇게 급신거릴 수밖에 없었고 낮은 자세로 화평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식량주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루와 시돈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건 자원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독재자가 하는 겁니다. 식량줄을 쥐고 앉아서 감정을 따라 노여움을 갖고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줄을 쬐나가는 이 독재자 앞에 도로와 시돈 사람 민초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힘을 갖고 있고 저는 당회장은 당회장으로서 힘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힘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힘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되면 힘은 있을 때 바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은 항상 주어진 게 아닙니다.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도 힘이죠. 우리나라의 큰 재벌의 회장님은 돈을 엄청나게 창고에 많이 갖고 있어요. 통장에 무지개 돈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는 우리 성인의 성찬이가 쉽게 먹는 컵라면 하나 그분은 못 사잡수셔. 힘을 주신 분이 허락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힘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힘을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사권도 재정권도 강단권도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심합니다. 강단에 설 때 설교를 조심해야지. 재정권을 집행할 때 재정을 조심해야지. 인사권 가지고 사람들을 일을 배치시킬 때 조심해야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늘 묻고 기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힘을 아껴 쓰고 잘 쓰고 조심해야 하나님이 그 힘을 오래 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의 정부 여당 아마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누군가 들을 수 있겠죠. 나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렇게 여당이 독점할 만큼 힘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뭉치면 요새는 못할 리 없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이 힘이 있을 때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들도 비서관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힘을 항상 주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바르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이 재정 집행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의 아이든지 모르겠지만 이 부채가 그렇게 수백 조의 부채를 가진 나라에서 통신비 2만 원 대준다는 거 나는 누구 아이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핸드폰 쓰지만 2만 원 줘도 안 줘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9,4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구 아이디어로 그런 발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정 상태에 있지만 저는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도지사가 차라리 그 돈으로 와이파이 값을 대달라. 또한 또 어떤 당에서는 그 돈으로 독감을 무료로 주사 맞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채가 다 우리 국민들이 져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버릇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힘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힘 있을 때 잘 써야 합니다. 헤롯은 그 힘을 가지고 민초를 섬기고 민초에 눌린 걸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갚하고 더 누르고 더 잡아서 백성들이 아니고 더럽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독재자였다는 사실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한국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부 방역에 협력하게 만들어야지 힘으로 제압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이렇게 명령하면 교회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11일자로 서울 감리교 연회본부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20일부터 모든 감리교는 예배 드려라. 법적인 제재가 나오면 교단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이건 반발인 겁니다. 이제 이것은 불만의 한 표줄이지 전국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이 부분에도 좋은 절충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됩니다. 힘을 잘못 쓰면 그 힘의 결론은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인마였고 독재자였던 헤롯의 결말은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22절입니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 힘으로 사람을 함부로 제압하는 사람이 대단하죠. 많은 사람이 급신거리고 아부하는 것은 존경해서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더럽지만 독재자에게 눌려서 그러는 겁니다. 북한에서 막 환원성을 치고 장군님 만세, 아이고 그들 속에 진짜 존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독재자 앞에 살아남으려 온 사람 많습니다. 뒤에서 주먹질하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것, 이게 독재 사회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용포, 아주 화려한 왕옷을 입고 높은 왕자의 좌정에서 그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신의 소리다 라고 아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문제죠. 교만의 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차지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으쓱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를 즉세 죽여버립니다. 죽일 때 칼이나 총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뭘로 죽입니까? 약한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권력자 헤롯이 연약한 벌레에 먹혀 죽였다. 참 재미있는 드라마죠.
참으로 하나님은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였고 화려한 권력자였고 그렇게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대단한 헤롯이었고 정치적으로 샤바샤바하고 관계를 맺어서 로마에서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더 든든한 정치관을 잡아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끝이라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요새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당대의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인도 땅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땅을 다 잡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127개의 지방을 만들어 놓고 총리를 둘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쓴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잔치를 열으면 6개월 동안 180일을 잔치합니다. 1년의 반을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거 다 누가 되는 겁니까? 민초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잘못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뺀또가 잘못된 사람은 부하도 또 그런 사람을 세워요. 하만을 세웁니다. 하만도 그 흐름이었어요. 얼마나 도도하고 백성들을 급신거리게 만들고, 그런데 모르드게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급신거리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미웠던 모르드게를 미워하다 보니까 모르드게에 속한 그의 민족 유다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올모시에 모두 다 죽이기로 결정 내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대단했던 하만은 한순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15m 높이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그렇게 미워했던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은 올라오게 되고, 자기는 모르드게 말타는 말고삐를 잡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됐던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순간인 겁니다.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헤롯이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민초들을 막 쥐어짜고 독재를 부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바로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가졌죠?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고서 먹은 게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전해보자. 하나님 끝에 올라가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마귀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지은 천사였지만 그 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에 들어갈 때 타락한 천사가 되고, 그 타락한 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마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교만에 들어와서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속에 교만이 심어지고, 교만이 독보순처럼 죽순처럼 사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만의 싹이 트니까 주의 종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필요 없어, 오지 말라고 내가 할게.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 전쟁에서 사온 노획물을 다 없애라 했을 때 순종하면 될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걔는 죽이고 걔는 죽이지 마라, 이건 살려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교만해서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교만에 잡힌 사울왕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고 태평성대하니까 부하들 다 전쟁도 보내놓고 본인은 성 위에서 바람 쐬고 술 먹고 안일하다가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들어오고 성적인 이유 붙잡혀가지고 보디발 자기 신실한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하죠. 그래서 음란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남의 부인을 탐하는, 한마디로 10계명 가운데 4가지 계명을 한 번에 어겨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가 승승장구하니까 자기 힘으로 그런 줄 알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눈에서 피눈물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톡 터뜨려 가던 작은 교만의 씨가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죽순처럼 쭉쭉 자라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교만의 끝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독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할 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고 싹을 잘라내고 교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교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며시 몰래 마귀가 아주 살며시 와서 딱 심어놓고 가요. 표가 안 나요. 어느 날 보니까 교만이 싹이 나고 있고 뿌리가 내리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싸우기를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죽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 새벽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오심 기도라고 5가지 마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만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것을 매일 2번씩 합니다. 왜 2번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달마다. 그런다고 내가 교만을 벗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교만하게 가고 있어요. 날마다 교만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겸손의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일이가 집에 가면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밖에 나올 때 잠옷 벗고 외출을 입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교만의 누더기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원하시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마귀는 피조물인데도 지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교만이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도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겸손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권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만큼도 자기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만 손해보면 성질내고 나를 별로 보냐고 그래요. 아닙니다. 권리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섬기기 위해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시지만 가장 보람난 일은 목자 목녀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설교 들으시면 다 목자 목녀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 섬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권리 포기하고 밥 해주고 들어주고 찾아가 주는 이 섬김인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바바다 말고 에이씨 더 못해. 더 이상 못해 뭐가 나. 이제 안 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덜 벗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시라도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못 벗은 겁니다. 권리 포기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헤롯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돼버렸을까?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출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 신분이 맞게 살면 편하게 살 건데 자기 신분을 부인하고 자꾸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러고 유대인과 어울려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위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교만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교만 싹튼지도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 신분을 알아야 우리는 교만과 싸우고 겸손의 옷을 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잊지 말할 교훈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입니다. 다 죽었던 베드로 살려놓고 그렇게 대단했던 헤롯 한 방에 끝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 유다인들 다 죽었어. 이제 전국에 다 공고 붙어버렸어. 이제 뭘 모셔가 되면 전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하만은 아주 기고장지고 이제는 이제 정권 잡는 건 시간 문제라던 하만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유다인들을 다 살려버리는 불임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멋있게 살다가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다가 9988 23 하고 싶으시죠?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똑바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점수를 많이 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물은 타고 산꼭대에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겸손한 곳에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하면 겸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 있기 원하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교만의 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집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권리 포기하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자꾸만 낮은 곳으로 겸손하면 그곳에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생각하시고 복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롯을 통해 교훈 얻어야 됩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저렇게 마음대로 사람 죽여버리고 마음대로 민초를 독재하고 오래 못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늘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셔서
생사복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시고 잘 죽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